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함을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새벽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담임 목사님과 김상현 집사님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랑의 동산에 참석 중이십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정화종 집사님께서 어제 수술을 마치시고 팔에 염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충 깨매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되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후에 염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찾는다면 바로 3장 1절의 말씀일 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는 바로 이 말씀이 아마 3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짐에 따라서 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따라서 그 주변 인물들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양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넬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집안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왕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정말로 사울을 생각했다기보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세움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 이후에 왕이 되려고 하였던, 그래서 자기가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권력을 자기가 잡으려 하였던 바로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가진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보셋과의 불화로 인하여서 그 목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선택한 것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전에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다윗과 한편이 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짐에 따라서 아브넬이 다윗과 친해야 되겠다라고 하였던 것은 역시 다윗을 통해서 그 권력을 자신이 가지려고, 자신이 그 권력을 가져와서 자기가 더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아브넬과 만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넬을 그렇게 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들었던 요압이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요압은 다윗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압이 이렇게 불만을 표하였던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아브넬을 절대 그냥 결코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2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이 온 이유에 대해서 25절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왔지만 그게 아니거나 오히려 자신의 그런 다윗의 상황들을 그렇게 정탐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온 것이다라고 마치 다윗을 걱정한 듯한, 마치 이스라엘을 걱정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에서도 역시 동일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요압은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은 분명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압이 원래 자기가 목표했던, 자기가 원하였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냥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압이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아브넬을 전령들을 보내서 다시 오게 한 거죠. 다윗이 잘 보냈는데 다시 오게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요압이 자신의 그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의 독단적으로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마구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원래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자신이 추구하였던, 원래 목표하였던 바로 그것을 그 자신만의 계획이 틀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아브넬의 그런 원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요압도 사실은 바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 곁에서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서 그렇게 옆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요압도 다윗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윗에 있는 그 큰 힘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얻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브넬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그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이고 자신만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에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브넬이 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위태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오게 됨을 통하여서 자신은 견제당할 수 있음을 그렇게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한테는 보고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아브넬을 몰래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도 요압도 모두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바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행해야 될 참된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은 어쩌면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묵상하였더라면 아마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의 흐름을 따라서 바로 자신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겉으로는 다윗을 도우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꼭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뒤에 감춰둔 채로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바로 그렇게 행할 때가 역시 우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이런 일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래 목표하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게 내 뜻과 맞지 않고 그게 내가 원래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압이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다시 아브넬을 불러오는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평소의 모습은, 평소에 안정되었던 그런 모습은 아무 데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반응의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세밀하게 그 부분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 여러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이에 기록해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가진 일들을 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보면서 묵상해 본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나 자신만을 그런 위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있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허물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압은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과 그리고 30절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바로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분명 정당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한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자신의 뜻을, 자신의 권력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요압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큰 혼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를 돌리고 요압에게 돌리게 되고, 그리고 32절 이후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진실로 애통해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왕이 소리 높여 울고, 어쩌면 왕의 모습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은 좀 더 자중해야 되고 좀 더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되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해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이 백성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에 백성들은 이 37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죽인 줄 알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요압은 자신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일을 잘 진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이 아브넬을 죽인 줄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자신의 원래 목표한 대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진실된 모습이 그 모든 사건들을, 그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불리한 듯 보여졌지만, 모든 상황들은 요압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발판 삼아서 다윗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잘못된 모습들은 자신이 숨기려 하고 자신의 의도를 마음에 그렇게 품은 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야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드러내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이룰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당연한 또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오늘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에서는 이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끼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 일들은 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까? 하지만 다윗처럼 모든 일에 진실되게 행하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 행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행할 때에 이 모든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게 되고 또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의 마음들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욕심과 마음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공동체를 해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점점 더 나약하게 만드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 진실되게 행함으로 또 더욱더 진심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만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모자라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살게 될 것은 먼저는 나 자신이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구와 또 모든 구역과 또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위원회 또 우리 모든 전도회 모든 선교회 그 모든 우리 공동체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여지고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때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상주 시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받는, 하나님의 더욱더 기쁨이 되는 그런 날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장 첫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됨으로써 이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하정 집사님, 주님께서 수술 이후에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떤 염증도 없이 모든 뼈가 살이 잘 붙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정남 집사님의 남편 김영국 성도님 하루속히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학교에서 또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수술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또 치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육신에 약해지고 상처 입고 또 연약해졌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28일 있는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함께 합심하여서 또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날 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의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교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